왜? 깜짝이야.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무 피곤해. 어제 뭐 힘든 일 있었어? 요새 뭐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 잠을 좀 못 잤더니 누가? 많이 피곤하네. 내가. 야, 응. 김사훈 너 잠 못 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붓는다니까 몸이. 그래. 부었다. 근데 부었지? 근데 요 잠을 못 자니까 막 몸이 막 지치고 마음까지 지쳐. 그래? 어떡해. 그러면 저기 피로회복제라도 한번 먹어볼래? 그래. 근데 그거 견디셔. 견디셔? 피로회복제도 좋은데 먼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 맞다. 그럼 우리가 상훈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응?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상훈아, 기도했니? 찔리는데?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안 했지. 기도했어? 기도 안 했지? 미란아. 당신은 쪽집게. 이거 봐,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했구나. 근데 이 진짜로 이 알아켜주니까 너무 고맙네. Thank you 하고 싶지? Thank you. 근데 됐어요. 근데 상훈아, 고민이 도대체 뭐야? 뭐야? 내 고민이 뭐야? 요새 잠이 안 와. 그게 고민이야? 고민이야. 뭐야? 근데 불면증이야. 복된 날입니다. 네. 육체적으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상해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쉼을 가지세요? 일단은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눈을 이렇게 가장 피곤한 건 눈이거든요. 눈을 먼저 감고 한참 있다가 찬양을 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찬양을 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피곤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 영적인 것도 다운돼 있는 거 모든 게 다 만사가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원인은 이제 다른 건 없이 찬양을 부르면 다시 사사사사사 곰이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냥 생각을 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네. 어떻게 쉼을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나갑니다. 방콕이군요. 집에 콕 박혀서 책을 보든지 전 그냥 그러면 좀 괜찮아지고요. 전 정말 피곤하면 아예 약속도 안 잡고 그냥 집에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나 또 주어진 일들을 급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로로 쌓여질 수 있죠. 네. 경림 씨는 저는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 이야, 이 사람들 오늘 왜 이래? 아니, 제가 항상 가는 곳이 강남금식 기도원이 청평에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말 피곤하고 많이 힘든 그 상황에 진짜 딱 짐을 싸가지고 혼자 가요. 혼자 가면 공기도 너무 좋고 또 예배가 하루에 5번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자고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자고 먹고 자고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 저한테는 정말 유일한 쉼인 것 같아요. 네. 쉰다는 그 말이 한자어에서는 그 사람과 나무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만날 때에 우리에게 쉼이 올 수 있죠. 열심히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좀 육체가 쉬어주는 게 쉼이지만은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또 운동하고 오히려 노동을 하는 게 쉼일 수 있거든요. 네네. 쉼의 방법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9강 내가 쉬게 하리라. 유영모 목사님 한 박자 쉬고 가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일일이 이팔로 안아주리다. 11장 28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일일이 28절. 이팔로 안아주리다. 팔로 안 하죠. 일일이 이 팔로 안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일이 내가 이팔로 너를 쉬게 하리라. 일일이 이팔로 안아주리라. 안아주리라.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그죠? 상훈 씨에게 더더구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쉰다는 게 뭘까? 아무 일도 안 하게 해주신다는 뜻일까? 먹고 놀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뜻일까?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이비스라는 신학자, 앨리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녹여서 하나의 액기스로 만들어 하나의 캡슐로 만들어 놓으면 오늘 본문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만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로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네. 제가 옮겨 적어봤는데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활짝 웃어주지 못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분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공감이 되죠. 예. 네, 제가 이 성사학당 이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잘 쉬면 세상 사람 다 잘 쉰다. 이것은 맞아요. 내가 나한테 가르치는 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을 때에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네. 너희는 누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거든요. 그러면은 수고라는 단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역사가 그까지 나오고 16절에 가서 보면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처음 등장해요. 16절에. 그리고 남자에게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남자에게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등장되는 단어가 바로 수고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 자체가 수고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일은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일을 하는 것을 왜 수고라고 얘기하는가? 일이 목적이 되어지고 일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수고요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즐겁지 않은 고생.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버거운 일이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은 바로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범죄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호의 막을 오히려 시행세칙을 만들었어요. 613가지의 율법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전부 다 짓누르게 만들었어요. 네. 짐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라고 주신 말씀을 율법사들은 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힘을 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어깨 위에 짊어놓았다.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수고가 뭐냐? 죄의 짐. 무거운 짐은 뭐냐? 율법의 저주.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할 책임까지도 모두 예수님께 맡겨놓아라는 얘기고, 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인생의 모든 짐을 교회 와서 부려놓기만 하면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깜짝같이 사라진다는 얘기인가?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겨야 될 이 모든 섬김의 사역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가정에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있어요. 예. 집안에 엄마도 출근을 해야 되고 아빠도 출근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다가 또 친구에게 맡겨놓고 싶은 부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냐고. 그래서 맡겨놓을 데 없다.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놓은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사랑의 짐이다. 네. 네가 감당해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요 관심이요 돌봄이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짐들을 내가 맡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사적인 책임감,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말인가? 역사 속에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은 29절과의 관계 속에서 떼어놓으면 바로 기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의 거기다가 멍에를 더 무거운 멍에를 왜 지라는 것인가? 엎친 데 덮친 격, 자빠지는 꼭지차기.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멍에는 짐을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짐을 지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멍에라고 그랬을 때에 이게 바로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을 잘 지는 도구가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 짐을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짐을 잘 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어 던지고 정말 좋은 짐을 행복이라는 짐을 여러분 행복이라는 짐은 많이 질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편안히 살라 그런 얘기거든요. 똑같은 멍에인데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짊어지우진 짐은 수고였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신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멍에를 매라는 얘기는 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거든. 해야 할 일을 잘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바른 정신, 바른 목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삶의 목적에 멍에를 잘 짊어지고 살아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가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얘기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자연을 온 우주의 새와 짐승들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새들이 와서 전부 다 길쭉한 새, 뭐 참새, 뭐 제비, 그냥 뭐 두루미 전부 다 새들이 와가지고 띠뚱띠뚱 하고 오더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야. 네. 왜요? 하나님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튼튼한 다리들이 4개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우리는 왜 세 다리? 세 다리 2개만 줘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글쎄 말이야, 예. 불안해서 이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어깨에 왜 이렇게 무거운 걸 2개를 턱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까?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무겁다고 생각한 그 어깨의 짐을 한번 펼쳐봐라. 그래서 새들이 다 펼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허이허이 저어봐라. 그랬더니 저었더니 하늘로 휙 나르는 거야. 뛰어가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확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새의 날개지요. 네. 새의 날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역사적인 책임이나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와 역사적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사역들, 이것은 날개와 같아요. 내가 잘 감당하면 이것은 날개가 되지만은 이것을 감당하라고 접어두고 짊어지고 다니면 짐이 되는 거야. 이 교회 사역들을 쫙 펼쳐서 허이허이 져보면 내 신앙이 날아올라요.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온갖 짐들을 다 걸머지고도 하늘을 쉽게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라고 하는 것이죠. 옛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 거야. 너는 평안하다. 네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시대적인 고통과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맡겨놓아.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단다. 모든 일이 잘 되면 간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은 뼈를 깎는 회개를 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역사를 네가 어깨에 걸머쥐고 무겁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28장에 보면은 멍에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는데 왜 백성들을 이렇게 수고하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그러냐? 그리고 꺾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무 멍에를 꺾은 너희들이 쇠 멍에를 걸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감당하면, 역사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아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제자된 도리를 잘 감당하면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쇠 멍에를 걸머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짐은 없다. 벗어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이미 감당하시고 당신의 멍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어떤 짐도 지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병도 안 걸릴 것이고 순교한 일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각자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걸머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4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얘기는 come after me예요. 내게로 오는 come to me예요. 이 come to me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come to me. 여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냐면은 유대 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힘 있는 황소 한 마리가 멍에를 탁 메고 그 쟁기를 끌고 가요. 쟁기를 끌고 가면은 옆에 조그마한 새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걸 또 가르치기 위해서 조그마한 멍에를 메고 옆에서 쩔쩔쩔쩔쩔 따라오면 되는 거야. 이걸 얘기는 내게로 오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따라만 가면 뒤에서 밭은 갈려지고 사역은 이루어지고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야. come to me. 이게 신약성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가라가는 것이 쉽고 가볍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이 얼마나 독특한지 신약 성경에서 쉽고 가볍다는 이 말도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제자의 도리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제일 쉬워. 그게 제일 가벼워.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쉬라고 하면 쉬고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제일 쉽고 제일 가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마약 먹는 것처럼 뽕 한 방 맞는 것처럼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의 짐, 사명의 짐을 걸머쥐고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CEO가 되어서 책임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짊어진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네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가라 그런 얘기. 우리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짐이 어렵고 힘이 들수록 좋은 멍에가 필요해요.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멍에가 없으면 빈술에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멍에를 걸머쥐고 나면 수레 하나에 짐을 가득 세우고도 그게 어린아이가 하나 둘 더 타더라도 조금도 무게를 느끼지 않고 아주 잘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클수록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사역이 중할수록 좋은 멍에가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멍에를 잘 만드시던 목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온 우주 만물을 다듬어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주 만물에 그 무엇도 만들어진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빚어 만드시던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수의 집에 오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준비하러 나는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있는 목수로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또 이 땅에 계실 때에 소들에게 짊어진 멍에를 잘 만드는 목수였다는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와? 예수님께 오면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거 자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바른 보람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이게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 자체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짐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날개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아침에 읽어도 이걸 짐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날개로 읽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거야. 찬양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면은 너 주댕이 줬더니 너 찬양도 안 해? 어이구 이런. 그럴 줄 알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심지어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날개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안 와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각자 자기에게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악의 짐이 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얘기는 선별적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께 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짐이 있을 때에, 내게 수고가 있을 때에, 내게 고통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오히려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저술가요 목회자인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썼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들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사모님께서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히려 목회를 잠깐 쉬시면서 사모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모님을 돌봤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중하게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당신이 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극정성으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셔서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면서 나를 좀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짤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큼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웠던 어떤 순간보다도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께 가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서 너무 내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제 곁을 좀 잠시 떠나서서 목사님 일 하시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네. 오히려 그 사모님이 고생을 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멋진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져 갈 때에, 삶의 짐이 무거울 때에, 사업의 고통이 있을 때에, 교회 사역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 걸핏하면 교회 사역을 집어던지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보는 거야. 상훈이가 저럴 때 어떻게 해결할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 일도 안 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우리 지난번에 성사학당 공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정말 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털어내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울 수 있는 기회. 정말 경제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때에 내가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고통의 순간들을 내가 보내야 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 속에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에서 이렇게 멋지게 성공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역사를 섬겼을까? 성공한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결정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면서 잘못 살아왔던 게 뭔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을 가다듬을 수 있는 옷깃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할 때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병들어도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 멋있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어요. 저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이것이 1128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이제 우리 30절까지 읽었는데 네. 25절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앞뒤 문맥에 아무리 살펴봐도 질문이 없어. 맞아요. 질문이 없어. 그런데 이 질문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은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28절의 근거가 배경이 뭐냐면 25절, 26절, 27절이에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수고의 죄짐과 무거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랬을 때 첫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네. 온 우주 만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벗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누구를 버리느냐 구원하냐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 손 안에 있어다 그 얘기. 자, 예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시 25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설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대비시킨 게 아닙니다.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를 대비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과 아이를 대비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냐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야.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오히려 이 아이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늘의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이 27절에 나오는데 유일한 중보자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고 많지만은 다 모아보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해결의 길이 많고 많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잘 정리해 봅시다. 네. 자, 모든 인간에게는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선행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던 죄의 짐과 율법의 저주와 종교의 짐, 어디로 가면 내가 구원받고 어디로 가면 자유할 수 있고 어디로 가서 하면 삶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던 모든 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짊어진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관, 공동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길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바른 멍에를 짊어지고 내게 짊어 주신 사회적인 책임과 역사적인 책임과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삶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설계도, 이걸 바로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오는 거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기쁨이 오는 거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오히려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제자의 도리를 당당하게 갈 수 있고, 기쁘게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오히려 더 멋진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그야말로 신과의 성경을 녹여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하나의 캡슐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신다. 주제가 되신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제자된 도리를 당당하게 갈 수 있다. 과연 캡슐이죠? 네. 복음의 액기스죠? 네. 우리가 이 힘을 잘못 이해를 많이 하고 있었네요. 진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아무 일 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정한 힘은 역시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삶입니까? 간단하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힘은 역시 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란 씨. 네. 상훈 씨, 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네.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를 얻을 때가 언제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잘 준비된 설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정말 발견하는 그 행복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젖부른 엄마처럼 교인들에게 그 젖을 막 먹이고 싶을 때에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네. 성사학당에 멋있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걸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얻는 그 에너지, 막 쏟아지는 에너지, 예. 행복감, 예. 네, 맞아요. 인생에 살아가는 보람, 예. 그렇죠. 이것보다 더 멋진 순간 없잖아. 맞아요. 상훈 씨는 찬양사역자로서 예. 어떤 순간이 가장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됐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자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전 무대에 서서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찬양 함께 응답해 예, 주시고 예, 예. 그들이 기뻐하고 그렇죠. 그럼 그날따라 정말 찬양의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 예.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간직인데요. 네. 저도 그렇고, 상훈 형제도 그렇고, 막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해요. 막 5시간씩, 6시간씩 운전해서 집회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회복될 때가 맞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 예. 들으면서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게 쉼이구나.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버려두고 교회끼리 울룰랄랄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럴 때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교회의 에너지를 가지고 역사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도울 때에 교회가 힘이 생겨요. 맞습니다. 진정한 힘이 오는 거야. 네.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울 때에 가장 인생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정말 바른 정신, 사명, 목적, 책임을 갖고 내가 지금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와닿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여기 하나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짐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나의 날개구나 라는 거. 그다음에 또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너무 좌절하고 싶을 때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멍에는 짐을 버리는 도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짐을 잘 지는 지게 도구라는 하는, 거죠. 예. 네가 네 짐을 버리고 그 마약 먹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짐을 잘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미란 집사가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어떨 때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다음에 와서 잘 감당할 거예요. 네. 목사님 1년만 쉴게요라고 날개를 접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락합니다. 신앙이 추락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동체를 상실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예. 그러나 힘이 들어도 오히려 날개를 이럴 때일수록 더 멋진 날개를 펴고 한번 쳐보는 거야. 네. 더 잘 감당하는 거야.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집사님 대단해요. 나 같으면 집사님 그거 내려놓았을 거예요. 네. 집사님이 지금 울고 있을 줄 아는데 여기 와서 멋있게 날개를 젓는 것 보고 우리가 감동받았어요. 예.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추락한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안고도 또 날아가. 날아갈 수 있어요. 예. 이게 날개지요. 이게 멍해지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집어 던진단 말이죠. 네. 배움을 포기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중퇴, 뭐 학교 다니다가 뭐 이렇게 중퇴. 예, 예. 퇴학하는 거 있잖아. 중퇴. 중퇴. 자퇴 막 중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예수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돼. 맞아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아픈 상황이면 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되게 연약해지는데 정말 그 옆에서 목사님의 그런 간병도 딱 이렇게 맞고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그냥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 고난을 떨쳐버릴 생각만 했지 예수님을 배울 그런 기회들을 굉장히 놓치고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까 이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상당히 핵심인데? 네, 핵심이에요. 오스왈드 샌더스 그분의 이야기만 우리 기억하더라도 오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수 그걸 버려버렸을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멋있게 용서를 한번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그냥 계속 미워하면서 내가 너를 미워하면서 너를 저주해야 네가 고통받을까 이러면서 황폐화되어지는 것은 내 영성이었거든요. 예수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우리 반장님. 오늘 그 본문 멍에를 메고라는 측면도 배우지만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오늘 제가 얻는 가장 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성경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우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삶에 대해서 대처하셨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앙의 전반적인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셨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게 딱 오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가기로 결단하는 거야. 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배우고 싶어요. 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네. 세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모든 일이 그냥 내가 다 판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배우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어린아이에게 이 비밀이 주어졌어요. 네.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어린아이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거. 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네. 정말 진정한 삶의 보람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서학당 오늘의 퀴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민족적 영웅인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의 자손일까요? 1번 유다, 2번 베냐민, 3번 레위, 4번 요셉. 어렵다고요? 레위 감이 잡히시죠? CBS 홈페이지 www.cbs.co.kr/스쿨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려요. 상훈아, 요즘 성서학당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정말 즐겁고 유익하다고. 나도 너무너무 유익해. 그렇지. 그럼 우리 성서학당 방송 시간대를 알려드리자. 좋지. 오전은 몇 시? 10시 45분, 저녁은? 8시 55분이에요. 만약 이 방송을 놓치셨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CBS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cbs.co.kr 하시고요. 스쿨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서학당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